과분한 칭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일날인데, 교회 생일날인데 큰 잔치상을 이렇게 베풀어 놓으시고 정말 멀리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또 이 복된 날에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36년 동안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사랑침례교회에 더욱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좀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로 18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그 편지들이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적할 때는 악하고 시원치 않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이제 36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사명을 잘 지켜왔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이 믿음의 교회를 세워간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믿음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고 또 주님이 또 세우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한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복된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한국에 있는 사랑 성서침례교회는 올해가 54주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55주년 되는 해가 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회는 최고 고령자이시며 또 저희 교회를 54년 동안 섬겨오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거의 9년 가까이 됐는데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미국에 초청을 받아 올 때 저를 불러서 심각한 말씀으로 심각한 표정으로 박 목사님,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인가요? 말씀해 보시죠. 그랬더니 미국에 가면 변현수 목사님을 붙잡으면 이제 안 돌아올 거죠? 제가 막 웃었습니다.
왜 웃은지 아시죠? 예,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훌륭하신 변 목사님, 저는 그린데도 따라가지 못할 아주 참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성도들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정말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예, 제가 와서 3주간 있었는데 벌써 내일 모레 가는 시간이에요. 이제 조금 성도님들 얼굴 뵙고 집사님들 얼굴 뵙고 이제 조금 교제하려고 하는데 벌써 돌아갈 시간입니다.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귀한 분들을, 또 귀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제게 큰 은혜가 됐고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목회하셨는가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믿음의 본이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우리 목사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저녁 안 드셨어요? 자,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성도입니다. 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런 목사님 안 계십니다. 제가 참 믿음의 도전이 생겼어요. 한국에 오셨을 때는 제가 너무 경솔하게 섬겼던 것을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좀 잘 모셨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며느님하고 손주를 데리고 함께 교회 오셨는데 제가 사랑방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좀 좋은 호텔에 좀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사랑방에 그냥 모셔서 너무 죄송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목사님, 여러분 정말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제가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과 우리 모치님, 부족한 도종을 또 식사를 대접해서 얼마나, 제가 올 때는 체중이 조금 줄었는데 아시죠? 말씀 안 해도 여기 와서 3주 동안 이 벨트가 안 맞아요. 어떻게 해요? 사모님께서 워낙 그냥 매일 서울에서 먹는 한식보다 더 풍성한 음식으로 매일 챙겨주시는데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일주일만 더 있으면 비행기가 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오늘 복된 D-Day 목사님 말씀하셨죠? 축복의 날이 또 다가왔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구할 것이 있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 구할 것은 뭐죠? 우리가 먹을 것, 또 그리고 입을 것, 내가 염려함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 구할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그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가장 옳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뭘까요? 너도 옳으냐? 나도 옳다. 너를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죠. 또 편안한 쉼을 얻는 내 집에서 편안히 쉬어야 내 몸이 충전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 바로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열심히 또 영혼을 구령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한 지는 별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조그만 땅이지만은 경상도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가니까 다 우리 모치님들 또 그리고 자매님들이 계신데 자매님들 연세가 다 65세가 넘었어요. 60세가 다 넘어서 그런 분들이 다 자매입니다. 저에게 특성 중 하나는 80세 이전 분은 다 자매입니다. 워낙 이 평균 연령이 높으셔서 80세 이후에는 그때는 모치님이라고 불러드려요.
80세 이전은 다 자매님입니다. 안 믿으시죠? 예. 근데 사실입니다. 예. 어떤 모친님이 제가 갔을 때 78세였어요. 76세였나요? 근데 이제 벌써 9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되니까 그분이 85세 정도 됐죠. 예. 제가 80세 넘어가실 때, 이거 자매님 했더니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모친 됐어. 그런 거예요. 예. 저희는 80세가 돼야 모친이라 불러드립니다. 근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하루 종일 손가락이 다 마디마디가 휘어서 S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시겠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낳고 기르시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남겨주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애쓰고 또 힘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받은 그 영혼을 가까이 찾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외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 것은 우리도 누군가에 인정받고 또 인정해 주어야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에게서는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영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긋지긋하게 저를 전도하던 저희 고등학교 옆에 성소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딱 입학했는데 저는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막 따졌죠. 난 모태신앙이야. 어머니 뱃속부터 어머니에 따라서 교회 나갔어. 주일학교도 열심히 했고 또 중학교 때도 열심히 섬겼어. 그런데 항상 오면은 다른 말 안 해요.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누가요? 이 성소침례교회에 있는 선배가 꼭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교복 입은 선배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제 고등학교 당시에 벌써 40년이 그 전인데 항상 물어보는 게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항상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뭐예요? 저는 가짜 신앙을 가지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팔아서 어머니 믿음을 팔아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근데 떳떳했죠. 나 모태신앙이야. 나 학생회장도 했어. 저는 그때 장로교회 나가고 있었고 성소침례교회 꼭 그 선배들은 항상 이 복음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 정말 구원받았냐? 그럼 어때요 마음에? 오히려 처음에는 의심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다가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반발심이 생깁니다.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예수 믿냐? 이런 반발심으로 그 선배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40이 넘어서 제가 성소침례 대학교를 갔는데 교수님이 제 선배인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면접을 보는데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그냥 시골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인적사항을 딱 보고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제가 정말 창피해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구령했던 그분이 바로 성소침례 대학교의 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믿음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예수를 확실히 만나야 됩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시간 정말 우리 예수님 내 마음에 내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 목사님 누님께서 며칠 전에 구원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서병호 목사님이 이 구령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누님께서 자꾸 자를 피하시는데 끈질기게 옆에 따라가서 있잖아요. 뭐 자꾸 피해도 나중에 좀 상담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방으로 그냥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속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린 마음으로 내 생명이 달린 이 구원의 문제는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에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우리 사울왕을 알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 세운 바 된 왕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람 앞에 인정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꼭 나의 구세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편지입니다. 자신이 세웠던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일로요?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를 흔듭니다. 다른 교리로 인해서 적당히 섬겨도 돼. 예수님을 적당히 만나고 적당히 내가 섬기면 그래도 복을 받아. 근데 교회를 흔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라 거짓 교사를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기세가 등등해서 어떡합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옥에 가두르고 다메섹 도성에 걸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멀쩡한 대낮에 그의 눈이 멀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어딘가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그 음성이 뭡니까?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주인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가 찾아오십니다. 이 강팍한 마음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움직여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의 고증에 보면 역사학자들이나 보면 성경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못생겼어요. 그리고 질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있죠. 탁월하게 글을 잘 썼어요.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이 편지를,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그 필력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정말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모습으로만 보지 말고 그 속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정말 어떻게 누구를 닮고 누구를 인정해야 될지 꼭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건다는 것은 뭐죠?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 외모는 2m나 같은 큰 외모의 아주 훌륭한 잘생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소용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내 속사람이 정말 구원받았고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한국의 70년대에 화두되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엄청나게 대한민국이 발달하면서 그때 많은 발전도 이루었고 또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이 교회도 이 산업화의 영향을 따라서 큰 변화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물질주로 빠지게 된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참 그들의 영혼을 붙잡으려고 이 영성 훈련을 많이 시작했습니다. 자, 영성이라 하면 뭐라고 하죠? 한자로 신령한 성품, 그리고 영적인 성질, 영적인 성품, 이렇게 이것을 모든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 영성이 우리 육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 중심이 무엇인지 이 마음속의 깊이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내 안에 내주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영혼에게 내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이 성령께서 더 큰 은혜를 주사 깊은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편한 시대에 살고 있죠. 제가 우리 조용지 모치님 앞에 계신데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식사를 마치고 모침이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어머니 손길 같았어요. 제 어머니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그 식사 후에 우리 집사님 차를 함께 탔습니다. 오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제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본인의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가르치신 우리 김우성 목사님의 그 큰 은혜로 본인이 이렇게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고 신앙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인 저에게 어떤 말씀을 도전해 주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치님의 가정은 이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나이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모친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 제가 꼭 좀 도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나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 아직 조금 60이 조금 안 됐는데 며칠 남았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60번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그 성경을 다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보기는 봤죠. 겉으로는 읽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보았을까? 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꼭 이 말씀을 도전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신앙서적 몇 권이나 읽습니까? 1년에. 한 권도 보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 몇 독 하십니까? 1독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하며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저에게 정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깨끗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외모도 깨끗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참 도전이 됐습니다. 난 목사지만 내가 거룩한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함으로 살아야 될 이 목사의 직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 참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계신 것을 저는 부럽습니다. 저도 좀 더 젊었을 때에 아니면 좀 더 일찍 우리 변 목사님을 만났으면 저도 우리 서 목사님처럼 중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훈련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그냥 예수님을 가둬두고 우리가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확실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죄에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면 새로운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냥 말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진정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성품이 살아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에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잠들 때까지 이른 아침부터 늘 함께하는 것을 동행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내가 이 눈을 감을 때 그때까지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용카드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필요할 때 씁니다. 그렇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죠.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내 신용으로 무엇을 살 수도 있고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모신 그 예수님이 이런 신용카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딱 빼서 쓰고 안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 넣어두는 그분이 주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할 때만 빼쓰는 카드가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의 카드, 신실한 믿음의 카드는 주님께 항상 인정받는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떻다고 말씀할까요? 담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담대함이 뭐죠? 무조건 무식함으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목숨을 걸고라도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군에서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저의 간증을 드렸는데, 저는 20대 때 군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하사관을 지원해서 한 7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1988년도에 대한민국에서는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열심히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20대 때 가장 팔팔하고 젊음의 나이대에. 그런데 어느 한순간 눈을 떠보니까 병원 천장이 보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있던 상사들, 친구들 아무도 전화번호도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큰 사고가 나서 제가 병원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 머리에는 추를 달아가지고 신경외과에 피투성인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고 나고 한 보름 만에 깨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제가 1년 반을 누워 있었습니다. 이 목 아래로는 다 전신마비로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누워 있었습니다. 믿기시지 않으시죠? 이렇게 건강하고 힘도 셉니다. 우리 권사모님이 무거운 거 들 때는 저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튼튼하게 이렇게 다시 살아난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고 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의 정말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따뜻한 것 같죠?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잔혹하십니다. 제가 너무 나태하고 편안하게 사는 제 모습을 보고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딱 주물러 주시니까 어디에 있어요? 병원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20대의 그 모든 절망 가운데 거의 완전히 회복해서 휠체어에 앉기까지 2년이 걸렸는데 1년 반 동안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정말 비참해서 그냥 죽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굶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엄청 굶었어요. 밥을 안 먹으면 죽을 줄 알고 굶었더니 양쪽에 링거를 막 4개씩 6개씩 줄줄이 달아놓고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히 이 몸의 반쪽, 오른쪽이 먼저 회복됐습니다. 자고 있는데 엄청 몸이 아픈 거예요. 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항상 진통제를 맞아서 이 온몸에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었는데 딱 누워서 3개월 되니까 뼈하고 가죽밖에 남지 않습니다. 몸이.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막 육체미 선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몸도 누워서 딱 3개월이 지나니까 이 육신의 이 뼈 마디마디가 다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인 임종을 앞둔 어떤 어르신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힘줄이 찾기 힘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막 통증이 오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이 머리에 뚫어놨던 그 추가 신경을 잡아당기면서 이제 요 반쪽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또 반쪽이 신경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이 추를 빼고 국군통합병원에서 휠체어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울었어요. 눈물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병원에 딱 누워있기 시작하니까 친구 한 명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친척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굉장히 서럽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파보고 정말 죽음의 유경에 처하면 내 가까운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또 제게 위로의 또 말씀을 주셨고 또 위로를 해주시는데 저희 이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항상 제가 오래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래 누워 계시면 이 등에 욕창이 납니다. 곪아서 썩어가지고 다 어떤 때는 이 고름이 차기도 하는데 욕창이 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나처럼 가식처럼 가식을 가지고 좀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 군에서 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침례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당직 쓴다고 교회를 빠지고 또 어떻다고 교회를 빠지고 힘들어서 빠지고 이랬더니 제가 섬기던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교만했던 마음, 그리고 가식적인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가식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진정한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저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맹세를 했어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근데 개뿔은 건강해지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젠 살았다.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세상으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정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도저히 못 걷게 하시더라고요. 그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지금의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정말 나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의 달란트,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는 보니까 제가 아주 능력이 무궁무진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내일 특송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괜히 특송한다고 그래서 이 폐가 될까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많은 은사를 가지고 계신 것을 제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이 능력을 이 달란트를,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그가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자랑하려고 했는데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웃고 또 그를 저주하고 그를 신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서라도 이 복음의 서신을 쓰고 또 그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역 안에서 내가 그 한계를 지키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정말 내가 이제 다시 죽어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에 맞는 그 은사와 그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계를 뛰어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막연하지만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내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있어요. 이 믿음의 영역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성도라고 사역이 없겠습니까? 목사와 전도사만 사역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역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뭐예요? 거기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단 하나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세우십니다.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는 내가 먹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남겨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에 그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이때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그냥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남이 그냥 전도해서 나 구원받았어 이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신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심령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명으로 여러분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분께서 내 보내신 그 목적을,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는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자,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영혼들을 구령하기를 원하시고 또 믿음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럽게 하는 그 꿈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 침례교회의 우리 성도 여러분, 36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지켜오셨습니다. 이 믿음의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맡겨진 그 일에 우리가 서로 비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사를 나는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정말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 영혼을 구령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첫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께 인정받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주 앞에 더욱더 달려나가시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각자의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여러분 가정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사랑 침례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내게 맡겨진 이 귀한 사역 내가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의 최선을 다해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영역 가운데 내가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 귀한 성도들을 또 부르셨고 가정을 세우셨고 또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이 귀한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해 주시고 이 사랑 침례교회가 더욱더 주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0년 이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복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